시편 118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시편 117편에서도 여호와의 인자하심 또 진실하심이 크고 영원하다 이렇게 짧은 시편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 시편 118편도 시작부터 우리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죄인도 사랑하시는 한없는 사랑이 정말로 영원하시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먼저 선포하면서 모든 민족들, 모든 사람들에게 이 찬양의 길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지은 사람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찬양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경험을 통하여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들을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떠한 은혜들이 있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 이 시편 118편은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아시죠? 마틴 루터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이 시편 118편입니다. 근데 마틴 루터가 왜 이것을 좋아했을까 생각해 보면 이 시편을 지은 사람의 마음과 마틴 루터의 마음이 비슷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돼요. 우리도 그 마음과 비슷하게 우리의 마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이 말씀 속에서 주의 은혜들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시편을 지은 사람도요, 여러 가지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시편에 있는 구절들 보면 문 나라들이 나를 애워싸고 적들이 나를 애워싸고, 지금 10절부터 한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그들이 벌처럼 나를 애워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벌떼가 달려들 때의 모습 아시죠? 벌집을 잘못 건드리면 벌떼들이 왱하고 그렇게 달려들 때를 보면 정말로 겹겹이 싸서 그 사람이든 동물이들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싸는 것이 애워싸는 거예요. 그렇게 애워싸서 공격을 당하고 있고 적들이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는 상황에서 지금 이 시인이 어떤 말에 위로를 얻었냐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것에 지금 마음의 위로를 얻고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도 그랬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는 우리는 종교개혁자로만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 마틴 루터가 이 영적인 싸움을 할 때는요, 너무 힘들었어요. 자기는 종교개혁을 이야기하지만 기존의 보수 세력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은 마틴 루터를 공격하는 적들이 되었거든요. 개혁하는 입장에서는 소수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몇몇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 개혁의 불꽃들을 펼쳐갔지만,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이 적들이 되어서 마틴 루터를 공격하고 외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루터가 어떤 것이 힘이 되었겠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다. 이것이 루터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거예요. 우리도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수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다 내 편이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들 세상에 내 편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늘 내 편이라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부모님 정도, 또 내 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주변에 한두 사람 꼽을 수 있으면 좋지요. 그렇게 세상 가운데는 내 편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의 우리의 편이 된다라는 사실, 그것을 오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이지, 적들이 애워쌀 때에도 벌떼처럼 달려들 때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 힘과 능력과 위로와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면요, 15절 16절 가운데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오른손, 오른쪽이라는 것은 동등하다라는 그러한 의미도 있으면서도 큰 힘과 큰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드셨다, 오른손을 펴셨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당신의 편이 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면 약하고 부족하신 분이 우리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다
다 이루실 수 있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미 많이 경험해 보았지 않습니까? 이 일은 절대 되지 않을 거야. 우리도 절망하고 낙심할 때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해결하시면, 하나님이 손대시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리가 그 일들을 해결받은 것들 이미 삶에 하나둘씩은 다 경험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오른손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오른손의 역사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모든 것들 이상으로 놀라운 주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오른손을 드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기에 이 시인은 힘들고 어려운 벌떼처럼 애워싸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를 심히 경책하셨더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여기서 죽지 않고 산다라는 것은 뭐 오래 살고 뭐 부활해서 영생을 얻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이 고난 때문에 죽을 것 같지만 이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끝까지 살아나면서 하나님을 선포하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를 경책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를 완전히 거꾸로뜨리게 넘기지는 않으시고 나를 이 죽음 가운데서 건져주셔서 지금 어떻게 하셨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알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수요기도회 하면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능력을 우리의 삶에 깨닫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그때도 경험해야 돼요. 그냥 늘 승승장구하면서 높은 곳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정말로 절실히 깨닫지 못합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죄인도 사랑하시는,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선 때로는 절망도 해봐야 되고요, 때로는 와장창 중창 깨지기도 해봐야 되고, 때로는 정말로 오늘 이 시인의 이야기처럼 죽음의 문턱까지 그렇게 내려가서 거기서 깊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거기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끝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아니셨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건지시는구나. 이것을 마음속에 경험하고 이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시고 인자하신 분인지를 마음속에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편이 지금 그러한 은혜들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1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2절과 3절과 4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유하는 자는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은 민족이잖아요. 아론의 집은 그 중에서 제사장 집안,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 여호와를 경유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선택받고 예배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선포할지니라. 근데 여기서 2절과 3절과 4절에 똑같이 뭐라고 기록해 놓았냐면 이제,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뭐 그러면 이제는 꼭 말해야 되는 그런 타이밍들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내 편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영원하심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은성에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삶의 모든 어려운 순간 가운데 능력의 팔, 오른팔을 드셔서 우리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말하며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입은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입만 열면 세상적인 이야기들만 하지 않습니까? 밥 먹으면서도 우리 무슨 얘기하냐면요, 또 먹고 싶은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입이 어떻게 쓰여야지만 가장 거룩하게 쓰임받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입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정말로 이 더러운 입을 통하여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만큼 입이 그때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큼 이 입이 거룩해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는 때만큼 거룩해지는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의 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소리가 이제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말하는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을 우리에게 보게 합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돌 된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동시에 자기의 삶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건축하는 사람들이 건축을 제일 잘 알지요. 그냥 일반 사람들보다 건축하는 사람들은 건축의 전문가들 아닙니까? 근데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 돌을 버렸어요. 왜 버렸냐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쓸모가 없기 때문에 버렸지요. 그렇지만 그 버린 돌이 집의 모퉁이돌, 가장 중요한, 가장 일의 시작이 되는 그 돌이 되었습니다. 이걸 누가 하셨냐면 23절에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과 모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리는 것 같았지만 구원의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인생도 똑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세상 가운데 건축자들의 버린 돌 같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가장 귀중한 모퉁이돌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것이 주의 은혜고 주의 능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볼 말씀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예수 믿는 우리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오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이 땅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은혜를 얻고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세상 가운데 버린 돌 같았지만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이 한날로 믿음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 편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의 편 되어 주시고 세상의 적들이 우리를 애워쌀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오른팔을 들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 능히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버림받은 저희들,
주님 안에 가장 귀중한 존재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의 집에서 복이 우리에게 있다 말씀하였사오니 오직 주의 이름으로 주시는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공동체 우리 은성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과 육이 복을 받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은성의 모든 성도들을 이 한 날도 지켜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주께서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가정과 삶과 자녀와 일터에 주께서 형통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영이 이 세상 가운데 믿는 자의 귀한 복을 누려 빛과 소금으로 오늘 한 날도 빛나는 인생들, 행복한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 내일 금요 선교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김사무엘 목사님 주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사모님 코로나가 확진되어서 지금 주의 도우심 구하며 있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은혜 내려주셔서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은성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